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기반 위에 우리가 생활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길을 닦아놓고 다리를 놓고 누군가의 노력과 해놓은 것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를 돕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그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 그래서 교회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너희가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헬라어에 이 다르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헤테로스와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알로스는 두 개가 똑같은 건데 또 하나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쌍둥이도 보면 보통 쌍둥이가 똑같다고 그러는데 쌍둥이도 틀리죠. 뭐 키도 똑같고 다 똑같을 수 있는데 식성도 그렇고 몸에 뭐 알레르기도 그렇고 입맛도 그렇고 생긴 게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릴 수가 있어요. 생긴 게 똑같으면서 하나는 내성적일 수 있고 하나는 외향적일 수 있고, 우리 애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너 뭐 ENFP야 뭐 앉아가지고 그거 따지고 그러다 친구 처음 만나면은 너는 뭐야 그러면은 나는 I로 시작하고 나는 EN 뭐 따지더라고. 복잡하게 그런 걸 따지. 우리 때는 옛날에 보면 너 무슨 형이야? 혈액형 무슨 형이야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데 쌍둥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이 알로스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린 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데 또 하나 더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다. 내용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하나 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은
성령은 예배 드릴 때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뭐예요?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공간에,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죠. 뭐 돈으로 해결 다 안 된다고 그러지만 돈으로 해결된다고 다 치더라도 죄 사함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다 있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의 삶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여러분 왜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병이 드는 거예요. 몸이 노화가 되는, 노화라는 것 자체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에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안경 쓴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그 완전이라는 것에 죄가 들어가게 됐을 때 죽을 존재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수고해야,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시작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됐고,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 환경조차도 뭐예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됐다.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즘 환경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구를 죽여서 지구가 보복을 한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예요?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환경이 깨졌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서. 그래서 옛날에는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이렇게 탄 거 안 타게 먹는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물 속에 녹아서 보이지 않는,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생선 잡았을 때 먹을 때 몸에 보이지 않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녹아서 다니는 거를, 물고기가 그거를 하루 종일 잡힐 때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 몸에 쌓여 있는 걸 사람들이 먹을 때 그 미세 플라스틱, 그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녹아서 없어지지도 않고 몸에 있으면서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게 된다.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먹고, 그 물고기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에다가 독을 푼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싸게 폐기물 같은 거, 폐수 같은 거 몰래 이렇게 버리다가 걸리는 사람들 나오죠. 싸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돈만 벌면 되지 뭐. 그게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내 죄도 해결 못하고 남의 죄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인데 늘 듣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될 때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이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죄를 졌는데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그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이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지 내가 깨달아서 통달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야. 우리의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러야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가 여러분 뜨겁게 부흥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식어지는 주식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90년대까지 뜨겁게 부흥하다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왜 포화 상태가 됐으니까 이 꽉 차서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꽉 찬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도 차 있으니까. 근데 마귀가 마지막 거기다가 쐐기를 박는 거죠. 차별금지법 안에 가게 되면 뭐예요? 여러 가지 차별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지가 믿고 싶어 믿음 몰라도 교회 가자. 데리고 가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안 돼. 왜? 종교를 강요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걸어들어 몰라도 종교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영국 같은 데는 미국은 그나마 들었는데 영국은 이미 그게 제일 먼저 신장한 영국은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다른 종교인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는데 그거에 대해 혐오를 느꼈다. 뭐 위압감을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 무슨 전도지 준다고 그거에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것 때문에 뭐 혐오감을 느끼고 다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도지 주다가 거기서 수갑 차고 구치소 가서 벌금 내고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죄다 그러면은 목사 잡아가고 쇠고랑 채우고 교회에서 미국도 그렇죠. 교회에서 이게 우리나라는 결혼식장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결혼식장이 따니 웨딩홀이라고 따로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거의 없죠.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든지 뭐 성당에서 하든지 그것도 이도저도 안 되면은 이 시청 안에 있는 게 큰 홀 같은 데를 빌려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업으로 이렇게 웨딩홀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동성애자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해서 동성애자가 안 됩니다. 그거 반대한다고 목사를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소송이 들어가고 벌금을 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가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4월 10일 날 낮 시간부터 나왔죠. 이제 뭐 90일 뭐 채 안 남았다 그러는데 아예 법을 그지같이 만들고 극기은들이 그지같고 뭐 지들만 살겠다 그러고 그 욕해봤자 어차피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 사람 누가 뽑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뽑아놓고 갔어요? 니네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망해봐라.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다 뽑아놓고 갔어요? 지역구도 아닌데? 우리가 뽑은 거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서원군 사는 사람 서원군 뽑은 거고 흥덕군 뽑고 남의 동네 가서 뽑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여러분 두려움,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뭐가 좋아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교회 와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가 되셔야 돼. 이 주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야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시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남남인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권리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세금 내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면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영주권, 시민권 두 개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영주권 갖고 이제 이민 가서 미국 살면서 시민권 안 따는 사람도 있는데 두 가지가 제일 안 좋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투표권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뭐 우리나라 도지사, 주지사 선거 이럴 때 투표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세금은 다 똑같이 내는데, 세금 내고 다 사는데 투표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방당합니다. 시민권이 있을 때는 죄를 져도 감옥을 갔다 와도 그냥 사는 거죠. 태어난 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인데 어딜 가라고 그래, 내 나라인데. 근데 이게 영주권으로 가서 있는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사법 처리가 되게 되면 강제 추방령이 떨어져요. 그럼 다시는 미국에 나가서 쫓겨나가면 다시는 미국에 발을 못 디뎌놔요. 그러면 가족이 있고 뭐 사업체가 있고 소용없어요. 쫓겨나가면 다시 못 돌아 미국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되면 그 유승준이 쫓겨나가지고 우리나라 비자 발급해달라는데 안 해준다고 그랬고 막 소송을 하고 우리나라에 공항까지 왔다가도 쫓겨나갔잖아. 입국이 거부돼서. 그거랑 똑같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래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 옆집 아저씨요, 딸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고, 성령이 오셔야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나 전도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직분이 뭐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잘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동양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나오죠.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하시고 역사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라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야, 성령의 인을 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집에서 성경 봉독하고 읽는 것도 말씀드리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고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에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해결이 있어요. 우리가 들었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깨달아야 돼요. 한국말을 몰라서 못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전화해갖고 기도하라고 작전기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철야기도 시키는 사람도 있고 금식시키는 사람도 있죠. 내가 원칙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예민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주파수 안테나를 세우고 예민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테나가 녹슬어갖고 방향 전환이 잘 안 되고 잘 못 알아듣으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죠. 요즘 신앙생활이 약간 이러다가 뭐가 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시킬 때도 있고 기도시킬 때도 있죠. 에이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고 안 하고 못하고 버팅기는데 지난주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사람도 아들이 나이 30인데 공무원인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수술하고 의식이 돌아온다는데 일주일째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왔을 때 제가 이제 물어본 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 이름 기도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들 이름까지 우리 아들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의 교회 가서 남의 교회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만큼 다급한 거죠. 수술해서 정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뭐 자초지종을 하라니까 다른 거는 저는 다른 거 신경 안 쓰죠. 믿음 생활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들 믿음 생활하느냐 물어봤더니 본인들 얘기한 거예요. 원래 믿음 생활하다가 요즘에 뜸했습니다. 뜸했다는 얘기 뭐예요? 뭐 뜸했다는 얘기 나올 때 그거 뭐 결론은 나온 거예요. 뜸했다. 아,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서 환란이 오는구나.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으면 여러분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를 알아야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키고 그래야 이것이 해결되는데 왜 어려움이 온지도 모르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죠.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이 흉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의와 불법과 온갖 안 좋은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사회에서 모든 불법과 부조리와 부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세기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남미도 그렇죠. 성령이 바라면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계실 때 이 성시화 운동, 도시 거룩하게 성시화 운동한다고 해갖고 이 검사장하고 모여가지고 저 사진 있잖아요. 무심전에 모여서 성시화 운동 기도하던 거, 3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거,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셨어요. 교도소 많이 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을 강하게 만든다고 법을 엄하게 해도 안 지킬 놈은 안 지키고 피해가 올 놈은 피해가요. 우리나라 법은 뭐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 없으면은 다 뒤집어 쓰는 거고. 법을 엄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실 때, 이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교도소가 텅텅 비게 되고 술집이 비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게 되고 마약이 끊어지게 되고 도시에 거룩한 운동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회를 개혁한다, 변화시킨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돈을 코로나 때도 돈 찍어서 막 살포하고 뿌렸죠. 우리나라도 막 25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저기 하고. 저는 못 받았어요. 교회 건물, 교회 자동차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나는 없는데 엄청난, 왜 이제 교회 대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난 안 준다 그러더라고. 원치대로 하면은 애들까지 해갖고 받아야 된다. 야, 그럼 이거 받으면 뭐 사 먹을까 생각했더니 한 푼도 안 주더라고. 에? 미리 사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 그 5명이니까 야, 그러면은 뭐 먹을까 했는데 물어봤더니 아이고 재산이 많은 걸로 나온다고 한 푼도 안 준다고. 아니, 야, 내 재산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늘 아시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제단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 앞에 갖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기 위해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거를 본따서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당이에요. 칼 막스가 목사님 아들인데 성경이 나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야, 이게 유토피아다 그래서 공산당 만들었는데 없는 사람은, 인민들은 다 굶어 죽고 힘들고 저기만 이렇게 배 나와갖고 뒤뚱뒤뚱거리고 다니고. 똑같이 나눠요? 아니죠.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너무 먹어서 이렇게 되고 인민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고. 그게 강제적으로 뺏어서 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충만케 하실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 돈 찍어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응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난함과 모든 병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열심히 일한 대로 일한 대가로 먹고 살 수 있는 성실한 사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중하리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죠. 정직해야 돼요. 안 들키면 된다.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모시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죽어요.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령 충만 받아라, 능력 받으면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고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있는 거 위에 플러스 돼서 뭔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서 낱낱이 파헤쳐서 얘기하자면 성령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가 아니라 성령이 있으면 살고 성령이 없으면 죽습니다. 교회도 죽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죽고 성령이 없으면 가정도 죽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성령 받아야 가는 거고 성령 받아야 능력으로 승리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사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 시간 성령 충만하게 없었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없어.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돼서 내 안에 성령이 기뻐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 악한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본주의가 깨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도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육신에 병든 자도 병도 치유하라.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겠거니와 더 큰 일도 하리라.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연단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고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병원에서 전문가 수십 년 그거 하는 의사도 못한다는 걸 어떻게 고쳐요? 병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돼.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지금도 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뜨거움을 잃어버려.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줏대로 옮기리라. 차든지 덥든지 하자면 입에서 토해낸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대면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불이 짓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직분이 있어야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밖에 없어서 내가 능력 받아야 우리 가정도 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안 믿는 가족들 여러분 직장 친구든지 주변에 안 믿는 사람과 더 어울리게 되면 믿음에 점점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도 그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계산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안 믿는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신앙생활 하냐? 안 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급감하는 거 그것도 뭐 나라가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니까 필사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야 되는 지금 문제인데 작년에 0.7이었는데 잘못하면 올해는 0.6까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저절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5만 교회 1200만 명을 자랑했었는데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 중에 뭐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다니다 쉬는 사람 가난한 성도가 150만이 되고 또 타 종교로 불교로 간 사람 뭐 이단에 빠진 사람 뭐 150만 뭘 그렇게 따지고 그거 따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이 되면 믿음의 숫자가 빠지지는 않죠. 근데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빠져요. 그리고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아이가 나게 되면 그건 저절로 플러스가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세례 받으니까 유아 세례 받고 그거 플러스가 되죠. 안 믿는 가정에서 나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 거짓된 것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쪽에서 한 명을 파놓고 죽이려고 해놨는데도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시고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해 필요성을 알죠. 여러분 가끔 물어보면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는 아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긴 안 되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에 웬만큼 다니면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또 앉아서 목사님 설교가 좋느니 안 좋느니 목사님이 죽을 써느니 안 좋느니 교회가 뭐 판단을 해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음치고 노래 못하는 사람도 노래 들어보면 노래가 좋으니 안 좋으니 판단을 하잖아. 평가는 하잖아. 그것처럼 믿음 없어도 자기가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 건 알아요. 근데 뭐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데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장은 뭐예요? 기도를 하라고 깨닫게 하신 건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해결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다 알잖아. 그것 봐. 다 알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자 놈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필요한 걸 아시고 쓸 것 아시고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 그러는데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못 줘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씀 듣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생명의 말씀이 은혜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 그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육체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소서.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서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내가 그래서 기도해주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살게 없어서 기도해줬지만 여러분 근데 빵 터지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경고가 왔겠죠. 분명히 경고가 그 전에 와요. 근데 그 경고를 못 들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 단삼시키는 것도 아니고 쟤 좀 기도해다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 우리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믿었고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믿음 좋다고 얘기해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한다. 내 앞에 다가오는 환난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알면 기도하겠죠. 근데 앞에 아직 오지 않은 문제, 닥치지 않은 문제 알아야 기도하지. 모르잖아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기도해야 될 것도 먼 앞을 받아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복창이 터지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성령이 간구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차례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저녁 예배 때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나오는 건 내가 나오는 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역사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듣고 인도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해서 아멘하고 나오면 여기 있는 거고, 근데 아유 날씨도 비가 오고 집에도 갔는데 그냥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 거 그러면 집에 있는 거고.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다가 아이씨 해갖고 못 나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고,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차례 때 기도를 가야지 했는데, 근데 날씨도 그렇고 몸도 찌부둥하고 그냥 집에서 하지 뭐 그러고 하다가 집에서 하지 뭐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지. 주의 전에 달려나가야지. 성령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면 승리하는 거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내 능력 가진 것 한계, 내가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자식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 근데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무시해버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나 혼자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가 무너지게 될 때 그건 할 수 없어요. 도와주겠다는데 내 손을 내밀어라 내가 잡아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도와달라고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버틸게요 그래 버티다가 무너지게 되는 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실 때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신다는데, 안 도와준다 그래도 가서 사정을 하고 매달려야 될 판에 도와주시겠다고, 그 도와주라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라고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셨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요. 건강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넘치는 가운데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니라고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 없으면 죽어요. 믿음 생활 무너지면,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뭐 길게 상세하게 없어,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려움 당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다 해줄게 그랬는데,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못하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환난 날에 부르라고 그랬는데 도와주셔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설령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어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저 4층에 저 사택 2개 있는 거, 화가 나는 거, 뭐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2020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새 법이 건축하게 되면 법이 바뀌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소방법, 저번에 이 제천인가 어디 불났잖아요. 불나가고 여기 목욕탕인가 어디 불나고 그래 화재 사건이 많이 나서 소방법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는데, 2020년인가 뭐 19년 그때 저기에서 2020년 법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소방법,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이런 거 뭐 보강법,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강화된 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저 때는 저거 만들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요번에 법긴 법대로 하게 되면은 건물 엘리베이터 저걸 다시 다 뜯어갖고 소화전 설치를 해가지고 뭘 다 해야 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견적도 안 나오고 시간도 방법도 안 되고, 저 4층에 이렇게 옆에 복도 난 거 있잖아요. 우리 베란다처럼 난 거. 그것도 옛날 기준엔 적게 되는데 요즘은 그게 대피, 피난할 때 폭이 적게 되면 안 된대. 많은 사람이 대피, 피난하려면 폭이 더 넓어야 된대. 진작에 옛날에 그러면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지 1.5m가 넘어야 되는데 1.2m로 안 된다는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도망가는 게 괜찮은데 둘이 도망가면 걸리니까 1.5m가 넘어야 된다는데, 옛날에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 바뀐 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법이 적용된다. 베란다니면 다 뜯어야 된다는데 저거 차라리 다 부수시고 지어야 되는데, 답답하면은 목사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이 옴동선 아래 겨울에 지금 어디 나가
저거 다 뜯어 4층 다 뜯어갖고 그 엘리베이터 다 뜯어내 공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아유 나 진짜 답답하니까 없는 법을 만들든지 있는 법을 없애버리든지 저걸 어떻게 뜯든지 옛날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선지센터 질 때 허가 안 난다고 그래고 40일 작전기도 하면서 이 도장 찍는 사람 눈이 안 보여갖고 허군대 찍어서라도 하기 없어서 그랬더니 그때 시청에서 근무하던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게 평수가 넓어 건물 평수가 넓어갖고 시청이 아니라 도청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눈 감고 잘못 찍어서 헛찍어서 도장 가려면은 20명이 그래야 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럼 허가 났잖아요. 저거 새벽에 내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운동선언에 지금 나가서 지금 저거 부수면 견적도 안 나온다는데 저거를 베란다부터 다 때려 부셔갖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아직 똥줄 타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출근해서 공무원 출근해서 9시 지나서 전락 왔어요. 해준다고 안 뜯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살았어요. 역사하신 하나님. 부르짖으라 얘기하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하는 것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